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모든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야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지금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지금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그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3번 아까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12월 15일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고 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선물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하면은 당연히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안에서의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선물의 가치만큼을 상대방에게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자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행동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비판했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회적인 가치체계에 동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가 있어야지만 그 선물을 받고 내가 그 가치만큼을 되돌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3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 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봐라,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받으면 그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았던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1,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이지만요,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3장 1절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굉장히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자들아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지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 머리가 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머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너희가 생각이 있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식 표현으로 너희가 머리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있고 그들을 혼내고 있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냄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냐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 성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체험이 있습니다. 회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속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율법의 행위와 믿음 사이를 대조합니다. 2장 16절에 나타났던 그 핵심 주제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서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갑자기 다급하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나 했는데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하나 찍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막 낄낄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웃어? 그러면서 야, 이거 보래요. 이거 이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이게 저희 아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확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서울시 체육회가 보이죠. 근데 저희 아들이 깔깔깔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는 이제 서울시 체육회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서울시 체육회. 아빠, 왜 서울에 시체가 있어? 왜 시체가 육회야? 라고 표현하면서 엄청나게 막 혼자 막 깔깔깔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냐면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서울시에 맞추죠. 강조점을 서울시에 맞추기 때문에 체육회라고 있지만 강조점을 가운데 있는 시체로 두었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무서운 단어가 펼쳐지게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행동이 완전히 나쁘다, 행위가 완전히 없어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행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2장 8절 9절은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과 그 선물 앞에서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에 강조점을 두는 신앙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행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흐름은 6절부터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죠.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봐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 던집니다. 17절 말씀까지 쭉 내려와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시내산에서 이제는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율법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 의로움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오래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런 통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시내산의 율법 훨씬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던 이것이 있지 않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닌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의 표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거칠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율법 사이를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중요성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흐름대로 오셨다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냐?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21절, 22절이 등장합니다.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그것은 율법과 약속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떠합니까? 21절 말씀처럼 그것은 살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다. 율법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 모두를 죄 아래 가둘 수밖에 없는 용도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범법자로 정죄하고 언약의 저주를 선고하고 죄를 더하는 역할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율법을, 죄 아래 우리를 가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 이후에 24절에서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은 이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아이들의 시중을 들거나 이제 보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학교에 오갈 때마다 그 아이들과 이제 동반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또한 주인의 어린 자녀를 이제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보호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짜증나는 그런 제약과 같은 겁니다. 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요즘 저희 아들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순종적으로 잘 따라줬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약간 눈빛이 조금 탁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제 반항을 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분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 싫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섭 굉장히 이제 민감합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만약에 제가 부모님의 간섭을 아직도 받고 있다면, 요한아 공부해야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그 보모의 역할, 그 초등교사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역할은 영원한 게 아니었다. 율법의 역할은 영원한 게 아니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린 아이일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총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단지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할례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본문들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빨리빨리 또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고 성령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을 할 뿐이지 생명을 줄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궁금한 것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면 사실 저희의 물음은 이것보다도 이 다음에 나온 물음일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더 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사실 할례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욱더 직접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제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처음 낳기 전 계획할 때부터 첫째가 아들이니까 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딸일 거다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들 계속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딸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임신을 이제 했는데요, 약간 징조가 약간 보여지는 현상이 이거 딸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첫째 때는 저희 아내가 입덧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때는 정말 계속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다르면 성별이 다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기대를 이제 더욱더 놀랍게 이제 막 저희를 더 설레게 해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처음 초음파를 딱 보시는데요, 처음 딱 보시자마자 어우 이쁘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의 눈에는 뭔가 보이시는구나. 분명히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별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보이는 거는 뭔가 약간 느낌이 있으신 거구나, 약간 보이셨구나에 대한 그런 짐작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을 생각하며 이제는 태명도 딸 태명으로 지었고요, 그 이름도 온갖 딸 이름을 다 생각했습니다. 원하라, 하이, 아리 뭐 이런 거, 이거 그러면서 딸 옷은 뭐가 이쁘지? 하면서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음파를 딱 보시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께 맛있는 거 사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보시면서 가리키면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희의 기대와 생각이 무너졌죠. 당연히 딸일 줄 알았지만 아들이라는 소식 앞에서 아내도 약간 슬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할까요? 또한 요즘에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진짜 거의 잘 못 잡니다. 조리원에서 아내가 일찍 나와서 지금 함께 둘째와 생활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잠을 자는 건지 눈을 감았다 뜬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는데 2시 반에 갑자기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다 하고 자다가 눈을 떠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대림절 준비하고,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눈을 뜨는 건지 눈을 감은 건지 잘 모릅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코피가 굉장히 자주 나거든요. 오늘도 세수하다가 코피가 나서 굉장히 사실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걸까요? 아이를 낳는 삶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아이를 낳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귀여울까? 여러분, 생명을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실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든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물을 주시며 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며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헌신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나는 하나님의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쓴 제이비 필립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내 안에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린 시절 엄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완벽주의자로 생각하여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보며 하나님 역시도 무능력할 거야 라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엄청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성령까지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또다시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 형태로 우리들의 신앙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3장 처음 부분부터 함께 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앞서가기 시작할 때, 먼저 있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그 삶은요,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살아내며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종과 신분, 성격의 차이를 넘어, 성별을 넘어 하나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둘째를 가졌다 보니까요, 첫째 아들이 11살입니다.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 다윗이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빨리 동생과 축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동생이 너와 축구할 때쯤이면 너는 군대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실망해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첫째 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희 첫째 아들 다윗은요, 10년 동안 주구장창 사랑만 받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 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자신의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폭력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볼에 뽀뽀를 수도 없이 합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이제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하죠. 너의 오염된 입으로 뽀뽀를 하면 안 된다 외쳐도요, 뽀뽀를 계속 해줍니다. 무거운 거 정말 들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손을 이렇게 듭니다. 여기에 동생을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팔을 벌리고 앉혀두면은 한참 동안 이렇게 안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동생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 사랑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들 아내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웁니다. 아니, 채운 것으로 모자라 그 사랑은 반드시 넘쳐 흐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그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이것 안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동체 안에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치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아빠, 아버지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혹시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처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깊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으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함께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의 행위이십니까? 무언가 내가 하지 않으면 부족하다 느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 두려워 율법의 행위처럼 나아가셨습니까? 아니시면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실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닌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기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는지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달라고,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세상에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한 사랑이 아닌,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웁니다.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며 하나님, 나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소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마음들,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부족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소서.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넘치는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너에게 그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혹시나도 있었다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안정을 더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명예와 돈을 사랑하고 그 모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부터 돌이키는 것이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키우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돈을 따라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더 깊은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으신 마음들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며 주님의 온전한 깊은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더 깊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 두려움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사랑을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두려움 마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 모든 두려움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 거룩하시오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참된 중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계획하기도 어렵고 시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환경과 상황 앞에서 잠식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닥바닥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들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며 새로운 성령의 바람들을 불게 하시며 그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계획보다도 더 넘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환경보다도 더 깊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산 중심 교회 가운데 곳곳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부서들만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의 모든 곳곳에 예배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까지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해 주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나라를 성령 안에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미크론의 이 상황, 또한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 같은 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며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마음이 무너지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입니다. 사역적으로 지치시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떠오르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성령께서 도우시며 복음의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 넘치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우리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의 확장과 하나님 코로나의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든 상황들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등법, 건강가정기법,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길쭉한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열방으로 거기도 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사님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의 곳곳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말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실 주님, 열방 가운데 통치하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깊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라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머무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 마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혹시나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마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혹시나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